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8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날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빛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사역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강경케 하시며 주님이 주신 큰 비전 가운데 세워진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 주셔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욱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양받은 은사대로 충성되이 섬기는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맡은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 주시고 능력 주옵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헌신의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크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시며 진학, 취업, 결혼 등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또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겨내게 하시며 또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한 분들에게는 더욱 강건한 믿음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늘 하나님 안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읽기는 6절부터 제가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1절부터 앞부분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날씨는 지난주, 지지난주 거슬러 보면 햇빛이 쨍쨍 보이고 들어오면 시원했는데 오늘은 흐릿하면서 좀 많이 덥습니다. 그죠? 우리 동네 고향에 동네에서는 더울 때 뭐라 그러냐? 덥니다. 그래. 이 목소리 자체, 덥니다 자체가 더 더워요. 예. 하양 못지않게 우리 고향이 그죠? 뉴스에 자주 나와요. 폭염, 온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무척 더운 동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척 더운 동네가 고령화돼 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위도 이제 한풀 지나가면은 금방 또 시원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벌써 춥다고 막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보면은 인생의 최대 갈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고아원에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양자 둘 중에 이제 선택해가지고 자기 집에 자녀를 삼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고아원 원장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원장님, 혹시 지금 고아원에 있는 애들 중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양녀나 양자를 삼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 중에 아예 시선도 주지 않는 어린애가 있다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원장이 들어보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면은 예쁘게 생긴네, 멋있게 생긴네, 건강했네, 뭐 이왕이면은 양녀나 양자를 삼으면 좋은 애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한 10살 된 여 어린애가 있었는데 이 어린애는 몸도 안 좋고 또 장애도 있었어요. 또 얼굴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 치고는 조금 예쁜 얼굴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항상 와도 그 애는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원장이 그 애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애 이름이 뭐냐면은 머시 구페이스입니다. 구페이스. 그러니까 이 머시 구페이스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이 어린애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찾아온 분이 하는 이야기가 볼 필요도 없고 제가 그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35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거기 아이오와 주라는 그곳에 이 고아원을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다 그래야 됩니까? 감사하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하나의 고아원을 방문해 가지고 그 고아원의 감사 내용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또한 그곳의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정말로 그 원장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희망적인 얼굴과 또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하게 이 고아원치고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 원장이 누구냐? 바로 그 35년 전에 이름도 모르는 정말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기를 데리고 이제 양녀를 삼아가지고 35년 동안 양육하고 그 양육을 받은 그 친구 바로 머시 구페이스라는 여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시 구페이스는 35년 전에 자기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고 자기들을 선택하지 않는 그때에 나를 선택해 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아원 원장이 되어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나보다 이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보니까 이 고아원의 어떤 그 감사를 하는 그 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썼는데 이 고아원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과 같은 고아원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구페이스는 어릴 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나눠주는 사랑을 원장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보면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 고아원이다. 사랑이 있고 행복한 고아원이다 하고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바로 이 굿페이스가 그 사랑을 받고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 자,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바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때가 되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60년 70년 뒤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때와 시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그 때가 찼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또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자 불의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져야 될 그 사망과 멸망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근심과 고통의 그 골고다의 모든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저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죽음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건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묘사해 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죠?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이제 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8절에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죠? 맞죠? 예, 너무 더워가지고 막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좀 안 시원합니까? 시원하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진행되지 않습니까? 저도 덥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여건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딱 밖에만 나가도 덥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시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출발되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예,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야.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고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앞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8절 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쯤 되면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없어요.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 로마서 3장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8절 외에도 또 다른 데가 또 나와요.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자, 여러분 10절에 또 나와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거기 윗부분에 나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대한 사랑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연결되냐?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단절에서 회복입니다. 단절에서 회복. 자,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예,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은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해서 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대로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저 에베소서에 보니까 막혔다, 담이, 그죠?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고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의 관계로 정상적인. 그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구원의 출발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그 순종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잡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눈동자를 같이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 손길이 바로 이렇게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이 길은 그죠,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신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도 큰 은혜인데 중요한 거는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했던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있어도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도 이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 이 즐거운 자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또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요 힘이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연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사랑은 이렇게 세 번째 또 이렇게 나타나요. 세 번째가 뭐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아멘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표현하면 그건 적당히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충만히 가득히 우리에게 부은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가득가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의 딱 특징적인 부분이 나와요. 이 사랑, 이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만 하나의 매개체가 나와요.
그 매개체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시오? 예,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8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 모든 것의 그 매개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래서 죄 아래 있던 우리를 평강으로,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시고 즐거움으로 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더 신앙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무더운 일기지만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절에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왔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이 사랑을 누리며 더 믿으며 더 신앙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이렇게 또 강단의 꽃을 장식한 귀한 집사님과 또 식사를 대접하는 권사님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대학정부 수련회 모든 행사와 또 앞날 위에 또 단기선교 다녀온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